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조금 미흡했던 모습, 우리 미디어 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로 감사하다고. 저희 이렇게 미디어 팀에 손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혹시 우리 20살 친구들 손 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대한 것보다 한 명이 더 왔어요. 혹시 21살 친구들? 예,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2명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니?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저도 아마 광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한 명 한 명을 다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PPT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로부터 몇 년이 흘렀게요? 적어도 2000년 이상은 흘렀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가까운 것 같나요? 사실 이 말은 세례 요한보다 500년 더 앞선 사람이 말했던 말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냐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곧 그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로하셨던 말씀은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 이사야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의 인종적, 정치적인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는 중앙 집중에 대한 유지비를 줄이고 약화된 변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피정복민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권유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너희는 너희들을 위해서 군사를 모을 수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군사를 모아야 하며 내가 정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야 된다는 조건을 걸지만 대신에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의 자유를 줍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 이러한 고레스 칙령 덕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라고 끝나면은 정말 이사야의 예언이 그렇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미디어 팀에 한 번 더 박수를. 여러분들 사람이 부족해요.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 건데, 그들이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끝났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그 뒤 그들은 90년간 예루살렘 성벽은 폐허 속에 방치되어 약탈자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포로 기환, 하지만 90년 동안이나 성벽조차 재건되지 않고 주변 약탈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환경,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 왕족, 귀족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들이 능력이 많고 훌륭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몇 명은 바벨론에서 굉장히 잘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돌아가길 원했던 그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자신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직업, 내 지인들이 그곳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잘 정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이 수상궁에 있을 때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음 PPT는 계속해서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옛적에 모세에게 명령했던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마 조건절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떠나면은 너희들은 흩어질 거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내 말씀을 듣기 위해, 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청종하는 것까지 간다면은 내가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해서 모을 거라고. 바로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확인받길 원했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테니 우리 다시 모아달라고. 내가 그동안은
나만 생각했는데 내가 더 이상 나만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갈 테니 나처럼 가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우리 모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는 약 2가지 회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찢어진 뒤에 남쪽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북쪽은 사이비가 돼가는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타협했던 지난날을 회개했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바벨론 포로로 터진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모아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개입해 주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기도대로 여러 역경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견디고 버텨서 결국에는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본문 말씀 아니죠.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모두가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500년 뒤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강조했는데 안 보이게 되었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특별히 돌아오지 않은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뭐죠? 율법만 지키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뭔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대비와 강조를 위해 바리새인을 굉장히 나쁜 놈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바리새인의 발끝, 털끝 하나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그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순결하고 집중되어 있던 정말 훌륭하신 분들, 게다가 유대인들한테 존경까지 받던, 자기 혼자 자기 신앙 지키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존경까지 받던 사실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귀족 계층으로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된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혼자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던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계층에게 돌아오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율법 논쟁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율법의 가치관보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을 그렇게도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척만 하는 너희들, 돌아와 청종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날 2017년 1월 1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와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흩어진 청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의 모으심을 경험하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막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아직 대학생이신 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주 사소한 것. 하지만 그 사소한 게 나한테는 전혀 사소하지 않은, 너무나도 큰 장벽인 그 시험들.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해졌던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나가셔야 되실 졸업에 가까우신 분들, 영어 점수, 수많은 자기소개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생긴 영어 스피킹까지 수많은 시험들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지만 무엇이 더 소중한지, 우리 취직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별히 결혼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떤 조건들을 따져야 될까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서두르기보다 많이 준비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저의 작은 고백을 드리자면은 벌써 2년 전이죠. 작년에 했으면 1년 전인데 2년 전에 소개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개강을 하기 8월부터 9월 사이, 그때가 제가 가장 많은 소개팅을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도사인 제가 소개팅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제일 많이 볼까요? 외모! 아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업! 아멘! 재력! 중요하죠. 여러분들 직업보다 중요한 재력. 여러분들 앞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소개팅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외모, 직업, 부모님 재산, 이게 얼마나 있는지.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돌아오라 청년들한테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외모와 돈과 그 부모님의 재산에 의지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기 계신 청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굉장히 재밌고 우습게처럼 얘기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죠. 매주 듣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돌아오라,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설교자는 선포하는데, 사실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조차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앞에 주어진 상황들, 하지만 내가 그 앞에 주어진 상황들을 돈과 사람에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상상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이 바로 2500년 전 하나님과 2000년 전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돌아와 청종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청종하라. 기도하심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